대개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사는 또 지내죠.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91세에 죽으나 19살에 죽으나 일생입니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내가 살아왔냐. 이 답을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이 80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것이 신속히 날아간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수고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헛수고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영원히 남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아니면 뭘 만들고 전부 육신적인 것을 살다 보니까 다 헛수고였어요.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들이 다 슬픔이었고 한탄, 한숨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상당히 젊어 보인다고. 그럼 좋아하죠. 한 70대 분에게 청년 같으다고 50대 같으다고 그러면요 또 막 기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내용 속에 여러분이 각자가 나이가 있습니다만 그 나이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살아온 연수대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러죠. 내가 다 경험해 본 거야. 어른들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살아온 날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은 나중에는 바보처럼 되는 날도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 입장, 나이 또 교회에서 이 직분에 맞도록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한 2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죠. 랩런트들도 앞으로 미래를 놓고 기초를 튼튼히 해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든 관계없어요. 그걸 놓고 난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90편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생존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점점 세계의 교회가 재앙이 임하는데 바로 문이 닫혀지고 팔려가고 이제는 미래교회, 지금 개척교회들 미래교회 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은 남아있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사실은 이 재앙이 저 정치나 경제인들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다 누구 잘못이냐?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죠. 또 교회마저도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금토일 시대에 어디로 갑니까? 다 야외로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요. 타락 문화 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헬로윈 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그 축제장으로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비 맞아가면서 추위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모포 뒤집어 씌우고 막 표 사가지고 그 행사 한번 참석해 보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부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뜰.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또 그들을 치유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그 나라에 파송해서 그 나라 살리는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다민족이 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숨겨놓은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그 나라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를 같이 묻혀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들 가운데 제자를 찾아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눈이 방향이 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삶들을 통해서 지금도 영적으로 병든 자들,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 오늘 이런 답을 가지고 봤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개인 종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붙잡고 가야 되죠. 그죠? 내 인생의 주인 같으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또 시대 종말이 올 수밖에 없죠. 자, 개인 종말이 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시대의 종말이 온다.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 로봇 인간도 보니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면 이제 몇 년 후에 도입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현장에도 보면 이 로봇이 전부 다 투입돼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먼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은 조상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대화하고 아마 소풍 갈 날도 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현실을 사는 건지 가상 공간을 사는 건지 혼돈 가운데 살아가요. 가짜 방송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구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걸 가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기적, 능력, 표적 행하면서 지금 교회에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지구 종말이 오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아닙니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땅까지 증언 내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쪽으로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고요. 교회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늘 전도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느냐? 29절 33절까지 전도자의 죽음. 자,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죽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죽음을
한번 보면서 왜 갑자기 죽음 얘기만 계속 하느냐 그랬지만은 여러분이 우리 현장 속에 이런 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죽음에는 개인과 함께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한 저 사람 죽었구나가 아니라 전도자의 죽음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여러분의 안고 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위기도 오고 사건도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까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심을 알아야 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고백하잖아요. 가정에 막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고 자식들도 10명이 죽고 갑자기 재난이 들이닥칠 때에 하는 고백.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죠? 공술의 공수고 옛날에 어떤 가수가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수 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말씀했죠.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어요. 자, 이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죠. 이번에 그 의사 장로님 간증한 데도 보니까 몸이 유기체 단백질이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금방 이 단백질 자체가 놔두면 썩어서 냄새가 지독하다는 거죠. 우리 몸 자체도요, 벌써 며칠만 놔두면 죽어서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뭘까요? 정거장이다. 다 가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이별.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석에도 보면 졸자를 씁니다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영원한 세계. 자, 그래서 오늘 육신 가운데 있을 때만 여러분이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 육신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상급이 있게 되죠. 상급. 그 상급은 뭡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상급이다.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에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의 거, 없어질 거, 허상 바라보지 말고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자, 우리는 육체적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불신자는 심판받아서 어디 갑니까? 지옥. 이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야 될 지옥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를 쫓아 살다 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 길을 알지 못하니까 착하게 살면, 내가 행위를 올바르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마는 다그는 헛수고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신자의 심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영원한 세계를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아들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게 기준이에요.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교족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생명 얻는 그 비밀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답을 가졌다고 하면은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살아가다가 구원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 어디서 흔들리냐? 살아가다가 싸우고 남의 거 뭐 훔치고 사기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냐? 내가 술 많이 먹어서 천국 갈 수 있겠냐? 내가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부끄럽게 죄송스럽게 천국 갈 수 있겠냐? 이게 틀린 말이죠. 영접하는 자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근데 단 부끄러운 구원도 있죠.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이 준 축복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염려 속에 살다가 겨우 천국 가는 그 정도.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가 지금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은 사람도 누가 있어요? 요셉도 110세에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가는 곳에 늘 따라다니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말씀 성취 현장을 계속 봤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율법 받는 걸 다 봤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이 이 사명 가진 자,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는 이 성취하기까지 절대로 피곤치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도 건강하게 110세가 아니라 이제는 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5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찍 어떻게 아멘이 없으시네. 150세 자신이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120세까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은혜죠, 은혜. 우리가 더 살아야지 아무리 좋은 약 먹고 뭐 몸짱 만들고 해도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전에 뭐 아시아의 물개 조련 선수 같은 경우도 보니까 50세 초반인가? 자기 문 앞에, 문 현관 앞에서 계단 올라가서 쓰러져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우리 연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복음 없어 재앙당하고 후대까지 멸망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모든 오력이 회복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 증인의 삶을 살았죠. 오늘 성경에 24장 31절에 나와 있죠. 110세에 죽은 것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누굴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증인이니까 증인. 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언약 잡고 왔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 요단을 건너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확인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야,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뭔가 비밀이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선행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내게 하나님은 생명 얻을 자들을 붙여주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사는 날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이 과연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지?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일에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요걸 얘기하면은 괜히 우리가 뜨끔하지만은 영적 죽음. 모든 과거의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종로를 했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십자가에 다 끝난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되죠. 자, 증인의 삶. 또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가나안 땅의 언약을 가진 자. 가나안 땅의 언약.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요셉의 유고를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게 언제 일입니까? 요셉 이후 430년 노예됐던 그 삶 속에서 약 4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언약을 기억하고 이걸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의 전달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자, 그 언약이 성취될 걸 알고 유고를 묻어달라고 했는데 과연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다. 맞습니까?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증인되라. 이 언약은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수준과 나이와 관계없다니까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할 수 없다는 그 고백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
아벨은 누굽니까? 형 가인에 의해서 돌 맞아 죽었죠. 이게 사실은 언약을 막는 사단의 역사입니다만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에 아니 아벨이 양 잡아 피 뿌렸는데 그걸 시기해가지고 가인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복음의 생명건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장에 히브리 11장에 올라가 있어요. 복음의 생명건 증인.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약속의 피제사가 무엇인지 의미를 아는 자의 예배. 오늘 여러분이 그런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계속 후대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과 같이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예배,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든 피조물인데 이 축복을 알지 못하면은 삶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사단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끌고 가면 사단은 어디로 빠지게 합니까? 육신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모든 것이 육신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뭐든지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 관심 없고 육신적인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영적인 힘이 없는 나를 끌고 계속 가다 보니 이 땅의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 이론, 사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속에 종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 사건 생기면 그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곧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예배 실패는 후대 실패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벨의 제사,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피 언약의 비밀. 그렇죠? 아벨이 뭐 순양의 첫 새끼를 들여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피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양 잡아서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의미를 모르는데요. 그게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예? 969세. 근데 이 연대표를 보니까 무드셀라는 아담과 함께 동시대에 243년을 더 살았어요. 아담과 함께 243년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담이 전달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내 인생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했다. 그 언약 속에 있어라. 이 언약 전달 때문에 969세까지 살았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 라멕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아버지는 홍수 나기 5년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600세 때까지 무드셀라는 969세 살면서 이 언약의 전달자가 되었다. 후대에게. 우리 어르신들, 그러죠? 언약 전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직장 다니고 바빠서 내가 할 게 없냐? 아닙니다. 후대를 어떻게 하면 언약 전달할 것이냐? 이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언약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언약 전달 후대를 계속 그 씨를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 렘넌트, 복음을 회복할 자,
말씀 운동을 회복할 자를 계속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그 우리가 라헬 같은 요셉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동생 베냐민을 낳고 요셉 16세경에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라헬의 속에는 품속에 가문의 우상인 드라빔이 숨겨져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놓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길 원하는데 이 우상의 영향을 받은 야곱, 거기다 또 자식 요셉 영향 갈 수 있어요. 야곱이 볼 때, 요셉이 볼 때는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슬프고 아내가 죽은 것이 안타깝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를 없애버리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처럼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나옵니다마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빌립이 나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결단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현장. 아무도 반기지 않는 사마리아, 귀신 섬기고 각종 질병과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현장을 들어가서 살리는데 올인하게 된 거죠.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누가 발견됐습니까? 사울.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있었던 곧 바울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고 결국은 세계 복음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죠. 이 뒤에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가는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 미래 살리고 세계 살릴, 시대 살릴 인물들이 언약 가진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그래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응답의 주역이 있습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응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 속에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시라. 살아가는 동안에 몇 살까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연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 힘을 얻으시라.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시간표, 곧 이정표죠. 요거를 나만의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삼위하나님께서 내 마음, 생각, 영혼, 몸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건 나만의 힘을 얻는 시간이 없으면은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내년에 방향도 되겠습니다만은 생명 걸라. 어디에요? 일천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전 회복. 곳곳마다 말씀 운동할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는 삶들이 회복되어서 이방인들,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하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변화되고 각 나라 돌아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언약 잡은 이 결단이 앞으로 우리 후대와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90세를 기준으로 해서 요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7시간, 8시간 잤을 때 90세까지 몇 년 잡니까? 30년을 자는 겁니다. 30년. 밥을 1시간 동안 먹는다고 했을 때에 몇 년을 먹어요? 약 11년을 먹게 돼요. 계산해 보니까. 11년 밥 먹는 일만 계속 하는 겁니다. 공부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저 대학 성인까지 보통 20년 공부한다고 생각했을 때 또 차 마시고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만나고 잡담하고 하는 모든 시간 다 뺐을 때 겨우 남는 시간은 약 10년, 15년 정도뿐이 안 돼요. 그 안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비교하고 늘 보면 세상 말하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90년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를 살렸던 여호수아,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언약을 전달할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